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없는 양심 갖기를 힘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동족들로 인해 힘들어하던 바울에게 밤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낮이 되자 바울을 죽이려고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이 다시 또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바울에게 알게 하시고 천부장을 통해서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호송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견디던 바울의 모습과 세상 영광을 찾아서 불나방처럼 뛰어들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고위 군대 장교들과 이런 모습이 비교됐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로마인 직장과 이웃에 가서 그래서 부활을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총독에게 넘겨진 뒤에 닷새 뒤에 다시 재판이 열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 영광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흠없는 제물이 되려고 애를 쓰던 바울이 비교가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던 바울과 세상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유지하려던 총독 벨리스가 또한 대조가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없는 양심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9절은 유대인들의 고소가 나옵니다. 24장 1절은 닷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서둘러서 재판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고대에 재판을 닷새 만에 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사람이 직접 가서 연락을 해야 되고 그쪽에 연락을 받고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닷새 만에 이루어지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이것은 대단히 빨리 서둘렀다는 뜻입니다. 아주 이머전시 룸에 들어간 것처럼 대단히 서둘러서 진행했다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서둘러서 빨리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재판을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해서 빨리 죽이고 싶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렇게 바울을 빨리 재판해서 얼른 죽여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원래는 누굴 데리고 가야 되냐면은 증인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대제사장이 가고 또 누가 갔습니까?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인 유대교의 장로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최고 높은 사람들이 직접 총독에게 몰려가면서 최고의 변호사까지 동원했습니다. 더둘로라는 이름은 라틴식 이름입니다. 로마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더둘로가 로마 사람일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문화에서 살면서 로마의 법과 절차를 잘 배운 법률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말을 쓰던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 법정에서 한국에 관한, 예를 들면 한국의 중요한 회사에 소송이 미국 회사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국 회사에서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누구를 고용하겠습니까?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미국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한국인 교포 2세 중에서 영어와 미국 법에 미국 문화에 능통하면서 한국말도 잘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더둘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최고의 변호사를, 로마 사람들과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이렇게 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재판을 이기려고 이렇게 중요한 고위층들과 유명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간 것입니다. 2절은 바울을 피고인석에 불러 세운 뒤 원고 측 대표인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고발하여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둘로는 벨릭스 때문에 많은 평화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역사 기록에 보면 벨릭스는 가장 잔악한 총독입니다. 유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고요. 잔인하게 진압했던 아주 잔악한 총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에 대해서 노예적인 본능으로 왕의 권세를 휘두르며 잔혹하게 통치했던 사람이라고 이 타키투스의 애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유대인 역사가 그만큼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평화가 왔다는 것은 이건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도요, 벨릭스의 통치 기간에 유대 사회 혼란이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그 조세푸스의 유대인 전쟁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아첨만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요, 죽인 사람이 누굴 죽였냐면 주로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로마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은 말썽장이들은 다 죽였던 것입니다.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천부장이 이집트 출신 반란군 지도자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닥치는 대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닥치는 대로 악한 말썽장 유대인들을 다 죽여서 이렇게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바울이 말썽쟁이도 그런 말썽쟁이인데 이놈도 빨리 죽여야 됩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말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둘로는 당신의 선경지명 덕에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개혁이란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았다는 뜻입니다. 꾸불꾸불한 길을 똑바로 바로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서 유대의 모든 일들이 바르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선견지명이라는 말은 앞선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앞서서 가는 것이 선견지명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다 바로잡아 놓았다는 뜻입니다. 역시 벨릭스에게 전혀 맞지 않는 아첨입니다. 원래 재판을 시작할 때는 재판관님, 미국에서도 그러죠. 아너라고 부르고 이렇게 재판관을 최대한 높이고 모두가 일어서서 존경을 표하고 하죠. 바로 그런 것처럼 재판관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것은 변호할 때나 고소할 때나 법정에서는 그것이 예의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는 도에 지나친 아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3절은 어떤 면으로나 어디에서나 모든 감사와 함께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첨입니다. 역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기사계급에 해당되는 이상에게만 붙이는 말이 각하라는 말인데, 벨릭스는 노예 출신의 해방된 노예인데 고위 관료로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더둘로는 총독의 환심을 사서 재판에서 이기려고 온갖 아첨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더둘로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들의 고발을 잘 들어달라고 또 이렇게 예의 바르게 얘기합니다. 5절은 4가지 바울의 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그래서 자신들이 바울을 붙잡았다고 말을 합니다. 더둘로는 첫째로 바울을 전염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염병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켜서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를 죽인 자들은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인 것이고, 그들이 예수라는 이것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죽인 것이지 바울이 사람들을 죽이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살리고 있고, 율법주의에 빠진, 전염병에 빠진 자들을 오히려 치료해주는 약을 준 사람입니다. 3절은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어디에서나 모든 감사와 함께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까 얘기한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온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천하라는 말은 온 세상이라는 뜻인데요, 진짜로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폭동을 일으키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한 번도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폭동을 일으킨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대적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일으킨 거지 바울이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단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뿐입니다. 벨릭스는 유대 지방에 평화를 가져온 인물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폭동을 일으키는 그 반대 인물이라고 이렇게 더둘로가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개역에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헤러시라는 말은 본래 이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단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 말은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처럼 에세네파처럼 종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교 종파를 가리킵니다. 후대에는 이단의 종파라는 말로 쓰였지만은 바울 당시에는 세번역처럼 한 종파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기 때문에 예수를 우두머리로 하는, 머리로 하는 그 무리들, 한 종파의 우두머리가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두머리라는 말도요, 전쟁 때 군사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란 뜻이에요. 누가 맨 앞에 서냐면요, 고대 전쟁에서는 왕이나 전쟁을 이끄는 장군이 맨 앞에 서서 부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반란군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나사렛 땅이라고 하는 반란당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맨 앞에 서서 무리들을 끌고 가는 우두머리입니다. 대장입니다.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반란군 지도자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던 때와 어떻습니까? 똑같은 모습입니다. 넷째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다른 사람까지 정결케 하는 정결례를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가 다 내줘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예루살렘 성내에 다니는 걸 보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추측하고서는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세번역이나 개역 아래쪽에 보면은, 그래서 자신들의 율법대로 처단하려고 했지만, 재판하려고 했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각하에게 가라고 명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써놨냐면요, 성경의 많은 사본들에서, 후대에 기록된 사본에서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밑에다 써놓은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훨씬 더 말이 잘 돼요. 그런데 이것은 원칙이 이래요. 원래 이렇게 잘 기록된 말이 있었는데 성경을 지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지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추가로 뜻을 옆에다가 써놓은 것을 보고 베끼다가, 그거 진짜인 줄 알고 베끼다가 늘어날 수는 있어요. 제 전공이 사본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더군다나 길고 짧은 게 있으면요, 길게 자세하게 써 있는 것은 무조건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로 지우는 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여백에다 그 펜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써놓을 수는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베끼는 사람이 여백에 써놓은 것을 어떻게 베낍니까? 그 내용도 포함된 내용인 줄 알고 그거를 베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면서 로마 군대 천부장이 자기들한테 뺏어갔다고, 불법을 행했다고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짓말인 걸 뻔히 아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사실이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이 밑에 이렇게 있을 때는, 밑에 자세한 내용이 써 있을 때는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볼 때, 말이 잘 안 되는 것이 진짜고요, 말이 잘 되는 것은 나중에 고쳐서 설명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21절은요,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소한 것에 대해서 10절은 벨리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바울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고 있다가 바울한테 눈짓하면서 고개를 끄덕했겠죠. 그러자 바울도 자기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역시 벨릭스를 더둘로처럼 칭찬합니다. 이것은 법정의 일반적인 절차인데요. 더둘로처럼 아첨은 하나도 없고 아주 절제된 말로 최소한의 말만, 사실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당신이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알고 기쁘게 변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벨릭스의 공로를 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12년 동안 우리의 재판장이 됐다라는 그것만 말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3, 4절에서 연병이라고 하고 천하를 소란케 했다는 고소를 부인하는 자기 변호입니다. 바울은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총독님도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언제 도착했고 언제 예루살렘을 왔는지는 다 보고서에 써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열이틀 동안 자신의 알리바이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둘째 날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말을 듣고 정결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셋째 날에서 아흐렛 날까지는 성전에서 정결례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째 날에는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데리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대질신문을 한 날입니다. 10하루째 된 날은 음모를 탐지하고 12째 된 날은 바울을 빼서 가이사랴로 호송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바울은 알리바이가 정확하고 비어있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열이틀밖에 안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열이틀 동안 무엇 했는지 이 사람들이 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병을 퍼뜨린 적도 있을 시간도 없고 예루살렘을 소란케 했던 그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열이틀 중에서 7일 동안은 뭐 했어요? 성전에서 정결례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과 다른 지역에서 충돌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지역은 벨릭스의 소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은 바울이 열이틀 동안 성전이나 회당이나 이 도시의 어느 곳에서 바울이 어느 누구와 논쟁하거나 무리를 모아서 폭동을 일으킨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성전 예루살렘은 여러 개의 회당이 있습니다. 여러 회당으로 넓혀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전체 어디서나 아무 데서도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대적들의 고소는 증거가 없는데 바울의 답변은 증거가 분명합니다. 13절을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일에 대해 당신 앞에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서 혐오감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혐오감을 근거로 자신들이 소동을 일으켜놓고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뒤집어 씌운 겁니다. 14절에서 16절은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고 고소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14절에서 나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길을 따라서 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저 사람들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나도 역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따라 섬긴다고 하는 저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들도 이단이고 자기도 이단이고 즉 같은 종파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저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종파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반놈 항쟁 우두머리였던 이집트 출신의 유대인처럼 그런 나사렛 반군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긴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섬겼다고 했습니까? 첫째로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율법이란 모세오경을 뜻하고요. 예언자들이란 그 밖의 모든 구약성경을 뜻합니다. 그러면 구약성경 전체를 믿으며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을 고소한 자들과 똑같이 믿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고 다른 이단 종파의 반란군 지도자의 종파의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섬겼다는 겁니다. 바울을 고소한 자들도 역시 바울처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아니지만
바울이 바리새파들 얘기를 했죠. 바리새파들도 바울과 똑같이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이 함께 부활해서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심판을 받고 불의한 사람은 멸망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을 고소한 사람과 바울이 똑같이 믿으며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이것 안에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는 앞에서 말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과 장차 올 심판을 소망을 하면서 믿음과 소망 안에서 바울도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흠이 없는 선한 양심이라는 말은요, 흠이 한 점도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재물은 드릴 수 없지요. 그런데 바울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흠이 없는 재물이 되려고 그렇게 온 힘 다해 훈련하고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열심히 애를 쓰며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고난 중에도 온 힘을 다해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17절에서 19절은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믿음은 당신들과 바울이 고소한 사람들과 바울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5, 6절에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에 대한 고소입니다. 17절은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을 위한 구제헌금을 준비해서 예물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 동사는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구제헌금을 드렸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뜻입니다. 구제헌금을 준비해서 예물을 드렸다. 행동은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구제헌금도 드리고 예물도 드렸다. 대부분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핵심은 뭡니까? 그래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연합을 위해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일부에게 준 것을 유대민족 전체에게 준 것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부자라서 유대민족 전체에게 다 나눠줬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 동족들 일부에게 자기가 구제헌금을 모금해 와서 나눠주었다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는 성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정결례를 드리며 그들을 위한 서원제물, 예물을 자기가 드렸다. 그것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드렸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8절은 이 제물 안에서 성전에서 정결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물 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17절에서도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중심이고 18절에서도 이 제물 안에서라고 말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17절에서도 제물을 드린 것은 또 정결례를 행하고 서원제를 드렸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1장 23, 24절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한 희생제사입니다. 그 정결례를 행하는 동안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않았고 어떤 소동도 없었다는 것을 저들이 다 봤다는 겁니다. 누구와만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사람들하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소가 거짓인 결정적인 증거를 19절에서 제시합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제 21장 28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한 제목이 나오는데요.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거스려서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것과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소한 제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정결례를 드린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와서 얘기해야 되냐면요. 아시아에서 온 그 죄목을 지적한 고소한 사람들이 와서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하거나 아니면 고소했다가 자기가 불리하게 되면 고소를 취하고 이런 것이 현대에는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심각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직접 출두해서 고발해야 하는데 안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 봤다는 사람이 증거하는 겁니다. 증인이란 뭡니까? 눈으로 봤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소 이겁니다. 그런데 봤다는 증인이 없고 그 증인들이 봤다는 말을 들은 간접적인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의 증거가 없고 거짓 고소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일부러 너희들은 오지 마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소를 해놓고 취하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고소를 하기 전에 이들은 출석시키지 않고 이들은 미리 도망갔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저들의 고소가 거짓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서 한 방을 날렸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20절은 원어에서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만약 바울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면 꽁 대신 닭,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됩니까?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뭘 말해야 됩니까? 그들이 그때 자기 자신에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거를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봤잖아. 내가 너희들 앞에 섰을 때 무슨 잘못 너희들 찾았는지. 너희들끼리 시큰 싸우기만 했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한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해서 너희들 앞에서 신문한다고 말한 그 소리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막 끼리 싸우고 난리 냈던 것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완벽하게 전문적인 변호사를 이겼습니다. 22절에서 27절은 휴정을 선포합니다. 이제 바울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여기서 벨릭스가 비겁한 것이요. 벨릭스는 무조건 무죄를 선포해야 됩니다. 왜? 저들의 말은 거짓이고 바울의 말은 진리라는 게 분명히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벨릭스는 무죄를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22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죄를 선포했어야 되는데 벨릭스는 비겁하게 휴정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도에 관해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휴정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천부장 루시아에게 편지로 다 받아서 공문서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당신의 들의 소송을 처리하겠다라고 휴정을 선언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루시아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글로 다 써보냈고요. 그런데 핑계를 대고 끄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노예 출신에서 유대 총독까지 오른 줄타기의 명수이고 처세술의 대가인 처세술의 신적인 경지에 오른 바로 이 벨릭스의 처세술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잃어서도 안 되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바울을 석방하면 고소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서 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서 벨릭스에게 이를 갈아서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라도 벨릭스를 쫓아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로원 출신도 아니고 천한 노예 출신인 이 사람은 목이 간당간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을 다 알고서 석방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볼게 하고 그 사람들 편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23절도 보면은요, 벨릭스가 줄타기의 명수라는 걸 나타냅니다.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명해서 바울을 지키게 하되 그에게는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는 것도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바울을 감금한 게 아니에요. 감금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총독부 있는 병영 안에다가 두고 지켜주고 자유를 주고 보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마다 씻을 수 있게 하고 편안한 침대도 제공하고 친구들이 방문해도 마음껏 와서 음식이나 옷이나 필요한 것은 마음대로 줄 수 있도록 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가면 죽는데, 석방에서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안에서 잘 지켜주면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죄수에게 음식과 옷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교도소 가면 다 정부에서 주죠. 당시 로마에서는 안 줬어요.
그럼 누가 줍니까? 가족들이 군인들에게 전달을 하면 군인들이 그 죄수에게 전달을 해서 먹고 입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제대로 없으면 뭡니까? 고생 찔찔하고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살겠죠. 24절은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그리고 38년생입니다. AD 38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바울의 재판 시기의 역사 기록을 맞춰보면 드루실라는 이때 20살이 안 됐습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또 로마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이 여자는 이미 결혼한 여자였고 로마의 속국인 에메사 왕국의 왕인 아지주스의 아내였습니다. 이미 14살인가 결혼해서 이미 아지주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미모가 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그녀에게 반해서 첫 남편을 버리고 자기한테 와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했던 겁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요, 아마 그 왕국보다 이 헤롯의 왕국이 더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 당시 로마의 결혼은요, 이 귀족 여자들은 자기 재산을 갖고 다닙니다. 결혼할 때 이혼도 마음대로 하고요, 갈 때 재산을 가지고 가문을 가지고 갔다가 이혼할 때는 자기 거 다 가지고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그 남자 떠나서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꼬신 겁니다. 그래서 드루실라가 누구한테 왔냐면 로마 총독 벨릭스한테 온 것입니다. 왜 했을까요? 해방된 노예인 벨릭스는 미모의 젊은 헤롯 왕가의 공주를 아내로 취해서 자기의 육체적인 탐욕도 만족시키고 또 동시에 자신의 신분을 세탁한 것입니다. 노예 출신인데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왕가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루실라도 로마의 작은 속국의 왕비보다는 대단한 야심가였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던 로마 고위 관료가 더 전망이 밝다고 보고 그렇게 따라왔을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25절 때문에 그래요. 25절을 이해하려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말할 때 벨릭스가 두려워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을 말한 것은 물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원래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모든 죄 용서해주고 의롭게 해준다, 이겁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뭐예요? 사실 유대적인 로마법으로 보면 죄인이 아닌데요,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은 돌로 쳐 죽일 뭐예요? 간부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의에 관해서 말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너희들 그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칭의를 말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절제는 뭡니까?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탐욕 때문에 그렇게 서로 옳지 않은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절제하고 앞으로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절제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올 심판은 어떻게 장차 다가올 심판을 피할 것인가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면서 동시에 또 뭘 했습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벨릭스가 잔인하고 또 타락한 욕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벨릭스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벨릭스 드루실라 부부에게 특별히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벨릭스도 듣기 불편할 만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만하면 됐다, 오늘은 그만 들을래, 나 나중에 듣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찔림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냈습니다. 나 이제 그만 들을게, 됐어, 이제 나 오늘은 혼날 만큼 충분히 혼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벨릭스 부부는 바울이 전하는 세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들은 은혜까지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고 멈추게 한 뒤 기회 있으면 다시 부른다고 한 것입니다. 26절에서 누가는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돈을 더 받을까 은근히 바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주 불러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총독이 죄수를 불러 자주 이야기한다는 건 뭡니까? 친구처럼 대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을 잘 대여해 주는 겁니다.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총독은 보지도 않고 천부장이나 백부장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심부름하고 바울과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전해주겠죠. 근데 총독이 직접 불러서 대면한다는 거는요, 대단한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벨릭스는 바울이 큰 부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구나 사실 그 아버지가 큰 부자였을 겁니다. 바울 가족이나 그 친구들이 보석금을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총독이 자주 불러 대화하는 것은 존귀한 로마 시민으로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바울을 석방하지 않아서 또 유대교 지도자들한테는 환심을 사면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줄타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친구로 돼서 바울을 얻고 또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그냥 들어주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풀어주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어서 그들에게 환심도 사고, 이런 교활한 사람입니다. 벨릭스는 천부장 루시아를 불러 증인으로 세우고 재판을 다시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가둬놨는데 얼마큼 뒀습니까? 27절에 보면 2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을 붙잡아뒀습니다. 후임 총독인 보르기오 베스도가 오자 바울을 베스도에 넘기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떠나면서도 나쁜 평을 안 들으려고요. 원래는 자기가 결말을 맺고 가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자기가 싸질러 놓고서는 뒷사람한테 네가 좀 치워 이러는 거나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떠났어요. 근데 후임 총독 베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을 계속 붙잡아뒀다고 했습니다. 왜요? 새로 총독이 부임하면은 그 지역 사람들의 유지들과 친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과 친해야만 다스리기가 편한데, 그래서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붙잡아둔 것입니다. 베스도 역시 유대민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지구 지도자들에게 좋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과 믿지 않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이 대조가 됩니다.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거짓 고소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처음 고소한 아시아 출신의 고소자들을 데리고 오지 않고 최고위층과 최고의 변호사만 데리고 와서 거짓 고소했습니다. 아첨을 하고 찬사를 들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하면서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잘못입니다. 노예 출신에서 로마 제국 고위 관직에 오른 벨릭스 역시 인간관계를 최고 중요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죄인 줄 알면서도 유대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바울을 그래서 석방하지 않고 또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모든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대단한 줄타기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펠릭스는 자기 출세와 탐욕을 위해서 남의 아내까지 빼앗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세상 부귀영화를 놓치는 것이 싫어서 두려워서 거기서 멈췄습니다. 벨릭스가 두렵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을 것 두려운 거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 뜻대로 살던 사람, 베스도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으면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 바울도 벨릭스처럼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에게도 최대한 존중을 해줬고요, 천부장과 총독들에게도 역시 최대한 존중을 해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베스도와 바울의 차이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잘해주고 도움이 안 되면 무시하고 이런 거죠.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러고 있으면 오늘날 우리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장차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해서 영원히 살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때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섰을 때 흠 한 점 없는 정결한 양심으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며 열심히 훈련하며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동기 자체가 다릅니다.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똑같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똑같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저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했지만 바울과 같은 확실한 소망이 없었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믿었지만 저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 막연히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이것만 믿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사귀면서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모든 사람과 평화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기회만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랬습니다. 공회에서도 증거했고요. 또 총독에게도 증거하고 기회만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죄 없는 자신을 석방하지 않은 벨릭스를 미워했어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고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성경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면서 장차 올 심판을 말하며 예수 믿으라고 권고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던 벨릭스처럼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각해 보면 압니다. 사랑한다면 뭡니까?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해요. 나 그거 소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 돈도 좋고 이 세상도 좋고 다 쥐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 털고 거지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와 같습니까? 만약에 뭔가를 우리 마음에 계속 그것을 쥐고 있으면 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면요 내 남편도 좋은데 저 남자도 좋아요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서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를 포기해라 그러면 이것도 이래서 아깝고 이것은 이래서 아깝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 탐욕을 내려놓고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시적인 영광인 세상 영광을 영원한 영광과 충돌할 때 그것을 함께 놓고 저울질하면서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둘 다 좋다 이거면은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간단하죠? 일시적인 세상 영광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겁니다. 집사님들 10년 남았는지 15년 남았는지 20년 남았는지 5년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영원한 나라와 이것과 양다리 걸치고 어느 게 좋을까 이렇게 저울질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벨릭스처럼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장차 받을 영광을 소망하면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고난 중에도 끝까지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 탐욕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양심을 가지려고 온 힘 다해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흠이 한 점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게 하려고 온 힘 다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이 사람들이 비교한 그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